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데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우리 23절부터 25절까지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새벽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또 위로가 되는 또 한마디가 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넘어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무너지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또 아무리 성령이 충만하고 아무리 오늘 찬양을 하며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곧바로 넘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읽었던 말씀들 23절부터 25절 말씀은 하나님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다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속을 사람을 다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결코 사람을 의탁하지 자기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들 우리가 육체된 그 육체 안에 우리가 살아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육체를 거스를 수는 없는 거죠. 이 육체를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는 싸움을 계속하지만 결국은 이길 것이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육체의 싸움으로 연결되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잠시 문득 그런 이제 생각들이 드는 거죠. 어제도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함께 기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억하고 그래서 기적보다 기억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하는 것들 우리 함께하신 분들 한 분 한 분을 생각하고 참 저는 행복한 목사입니다 하고 예배가 다 마친 다음에 성도들이 다 가신 다음에 혼자 이제 오늘 설교 말씀을 주면서 가만히 앉아 있다가 이제 가만히 앉아 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 보면 또 금세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많이 하면 금세 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좀 성격이 좀 급한 편입니다. 성격이 급해서요. 어떤 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과를 눈에 봐야 된다고 하는 그런 약간 그 강박관념 같은 게 저에게 사실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눈에 뭔가 보여지는 가시적인 것들이 딱 와 닿아야 뭔가 딱 일이 되는 것 같구나. 아마 일하시는 분들, 아마 이제 좀 일을 좀 잘하시는 분들, 또는 이제 자기 것에 대해서 좀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이 경험하는 것들이죠. 내 눈에 보여줘야 되는 거죠. 내 눈에 보여지지 않으면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은 거죠. 집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이 나에게 뭔가 공경하는 모습들이 보여져야 뭔가 좀 되는 것 같고 직장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 어떻습니까? 뭔가 좀 막 거래가 들어오고 막 내가 최선을 다해서 뛰어다니는데 거기에 맞춰서 뭔가 결과물들 매출이 일어나고 이익이 일어날 때 그때 예전에 한번 예전에 처형댁이 이제 전주에서 이제 슈퍼마켓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하지 않는데 처음 개업하는 날 이제 아내랑 같이
이제 토요일 날 가서 한번 인사차 갔습니다. 자주 못 가니까 가서 이제 아내가 잠시 이제 처형이 식사를 해야 된다고 해서 이제 슈퍼마켓을 잠깐 아내가 맡은 건데 개업날이니까 막 온갖 할인 행사를 다 하지 않습니까? 아내가 한 11시부터 한 3시까지 점심 먹지 않고 계속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제가 끝나고 나서 아유 배고팠지, 배고파서 어떻게? 근데 아내가 어떤 말 하냐면 이제 이게 표현이 그렇지만 계속 그 손님을 받아서 돈을 막 찍으니까 계속 돈을 찍으니까 배고플 겨를이 없대랍니다. 왜냐면 뭐가 계속 뭐가 나오니까 뭐 배고프고 이게 아니라 지금 계속 파는 거니까 지금 돈이 계속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또 사역도 마찬가지겠죠. 뭔가 열심을 다할 때 뭐가 결과가 탁탁탁탁 나오면 굉장히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보람된 것이고 또 힘이 나지만 또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으면 뭔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제도 이제 그런 생각을 감시한 거죠. 열심히 달려오는 것 같은데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잠깐 하다가 결국은 또 이제 회개하고 다시 오늘 말씀처럼 사람은 다 똑같구나. 사람은 다 주님만을 바란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또 세상에 내 만족이 채워지지 않으면 또 거기에서 낙심할 수 있고 또 넘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읽었던 22절부터 24절 말씀이 굉장히 사람이다. 그렇구나. 사람은 다 이런 존재구나. 그래서 우리가요. 여러분에게 제가 또 부탁드리는 거, 여러분 목사님 저를 또 믿지 마시고 저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저도 사람일 뿐이고요. 저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서요. 우리가 사람 간의 사람을 의지한다 이런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를 보내신 그 사람을 보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지고 다시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이죠. 또 그 와중에도 또 여러 가지 좋은 소식들이 또 들리면 또 다시 우리 인간이 참 인간이 그렇습니다. 또 좋은 소식이 하나 들리면 마치 또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이제 그러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6월절이 되었어요. 원래 유대인들은요. 1년에 3번 6월절, 7.7절, 초막절 한 3번의 절기에 꼭 한 번은 그 성전을 향해야 됩니다.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게 그들의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셨죠. 이 중에 한 번은 와서 너희가 제사를 지내라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도 맞춰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죠.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요 보통 화를 많이 잘 안 내세요. 막 분노를 표출하실 때가 많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인자와 자비, 헤세드의 이 본질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인데 이렇게 막 뒤엎고 막 내쫓고 하는 경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걸 우리는 표현할 때 이제 거룩한 분노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왜 예수님이 이 시장을 이 성전 안에 있는 일이에요. 성전 안에 있는 이방인의 뜰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막 뒤집어 엎으셨을까요? 성전은 원래 성전 밖에서 재물을 원래 자기가 키우던 재물을 집에서 가져와야 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산에서부터 서울까지 뭐 그 정도 거리까지는 아니지만 막 양 한 마리를 끌고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키우던 양을 한 마리를 며칠 몇 낫을 걸려서 막 양을 끌고 오다 보면 또 사막을 지나고 강야를 지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럼 양이 오다가 막 여기 막 생채기가 나잖아요. 다 왔는데 제사장이 아이고 흠이 있어서 이거 못 드리겠네. 왜냐면 흠이 없는 양을 드려야 되거든요. 소를 끌고 와도요 흠이 없어야 되니까 저 멀리서 내가 키우던 송을 막 다 끌고 오다 보면 오다가 지쳐서 소가 막 문제가 일으키기도 하고 하다 보면 너무나 이게 제사를 드리는 게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야 가까워서 좋지만 먼 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특히 심지어는 뭐 이제 디아스포라 아예 멀리 이제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예 먼 나라까지 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 집에서부터 그걸 끌고 옵니까? 배 타고 오는 것도 힘들 텐데. 그러니 이게 약간 허용합니다. 허용이 되어서 뭐냐면 그 근처에 와서 이제 정함을 받은 흠이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재물을 살 수 있게끔 근처 골짜기에서 이제 매매를 할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서로에게 좀 약간 편의를 제공한 거죠. 그리고 바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제공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것이요 하나 둘 편의를 제공하다 보니까요 이게 방종이 되기 시작합니다. 또 이것이 이익을 추구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 시작해요. 근처에 있는 골짜기에서 시작했었는데요. 이게 점점
성전 안까지 편의를 제공하다 보니까 성전 안까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뜰에서 이런 물건들을 팔았습니다. 이런 재물들을 팔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심지어는 제사장들이 더 악랄해지는 거예요. 또 그 중에는 또 열심히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집에서. 근데 제사장들이 어떻게든 흠을 찾아내는 겁니다. 왜요? 여기서 살아 이거죠. 이미 이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결탁을 해서요. 이제 이건 흠이 없다라고 증표 인증 받은 거야라고 딱 두는 거예요. 여기서만 살게 될 수밖에 없게끔 사람들이 아무리 재물을 가져와도 어떻게든 흠을 찾아내서요. 이익의 수단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처음에 좋은 편의를 제공하자 했던 것들이 다 무너지는 거.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요. 하나 둘 편의를 제공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은요 방종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이 영상을 이제 새벽기도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새벽에 아파서 못 나오거나 또는 힘들어서 못 나오시는 분들, 또는 같이 말씀을 공유해야 되는데 남편이 교회 안 나오거나 또 자녀들 때문에 못 나오는 분들이 이 말씀 들으면서 같은 말씀 안에서 공유하면서 가면 좋겠다라고 편의를 제공해 드리는 거지만, 이것이 때로는 누군가에게 뭐 나 오늘 말씀 뭐 그냥 뭐 출근하는 길에 보지 뭐 이렇게 자신은 방종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기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성전세가 이 당시 화폐는 곧 로마 화폐예요. 근데 성전세는 항상 수리아 예전에 고대 동전 형태로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바꾸면서 뭐가 일어납니까? 환전하면서 돈을 또 착취하는 대상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일어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순수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이것의 편의를 왜 예배를 제사를 잘 드리기 위하여 이것들을 제공해 줬는데, 이것이 자신들의 육체 이익을 향해서 자신의 이익을 향해서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화를 내신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화를 내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본질적인 이유는 무엇이에요? 16절 말씀에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죠. 뭐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런 데서는 강도의 구렬이라고 얘기하죠.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내 아버지 집은 예배하는 것이죠. 제사 드리는 것이죠. 내 아버지 제사 드리는 것을 너희가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 기능이, 용도가 변경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 와야 될 사람들의 길을 다 막아버렸다. 그러니까 예수님 화를 내신 본질적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은 어떤 대상에게 화를 내냐면요, 세리와 창녀에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본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꾸짖을 때만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건 정말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욕, 아무나 생각해보는 욕보다 훨씬 심한 욕이에요. 바리새인들의 독사는 사탄이거든요. 이 사탄의 자식들하는 거는 지금 우리야 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도 뭐 하하 웃으면서 넘어가실지도 모르겠지만, 이 당시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치욕이에요. 완전 치욕인데 예수님이 그 정도로 화를 내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에게로 갈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간에서 다 가로채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예배해야 될 사람들의 그 예배를 다 가로채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든 이 예배마저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가 오늘 예수님에게 담겨져 있고요. 또한 예수님의 분노는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예배가 무엇이고 진정한 성전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기 위하여 이렇게 했다고 이 유대인들이 바뀌었겠습니까? 안 바뀌죠.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작정을 하는 것이죠. 왜요? 이익을 가로채니까요.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직장에서도요, 뭐 상사가 아무리 좋은 상사가 있어도요, 좋은 게 좋은 거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가져갈 이익을 가로채면 이제 그 사람은 돌변하고 말아요. 이게 하나님도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들어와야 될 영광의 자리를 이 유대인들이 가로챘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의 경제적인 이익들을 얻고 또 자신들의 삶의 편안함의 유익을 얻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부시려고 하니까 자신들의 유익이, 자기 자리가 뺏겨나간 걸 느끼니까 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바가 이것이구나라고 제자들이 깨달았다고 이야기하죠. 17절 말씀이죠. 이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전을 생각하는 그 열심과 유대인의 성전을 생각하는 열심이 달랐어요. 그래서 그 열심이 결국 삼키움을 당한다는 건,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으로 나아갔었지만 유대인들은 자기의 종교성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결국은 자신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 길로 자신들이 천국으로 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을 배반하고 뒤돌아서게 하는 그 길로 가게 하는 그 결과를 나중에 제자들이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유대인들이요, 야, 그러면 좋아. 네가 지금 왜 이렇게 하는지, 너 왜 자꾸 이런 일들을 행해? 표적이 있어. 너 이런 일을 할 만한 표적이 너에게 있니? 라고 예수님이 되묻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성전을 허물어라.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요, 유대인들은 되게 좋았을 거예요. 근데 맞아, 저거 말이야, 장사치가 돼가지고 말이야, 저거 장사하는 것들 다 때려 부셔야 돼. 근데 예수님은 그걸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옆에 못던 유대인들 어떻게 했을까요? 야, 드디어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구나. 정말 그래야 돼. 이런 장사치는 다 없애야 돼. 라고 했는데,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것을 다 엎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때는 갑자기 같이 또 유대인들도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이건 무슨 갑자기 생각하지도 못했던 말을 하는 거.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어줄게.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나 제자들은 알고 있었죠. 제자들은 어떻게 알고 있었습니까? 22절 말씀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의 하신 말씀 믿었더라.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제자들도 이걸 몰랐어요. 그때는 제자들도 몰랐다는 얘기. 제자들도 이해가 안 되는 말을 왜 했을까?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이것은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시는 것이었구나. 내가 부시고 내가 죽어져서 사흘 만에 부활할 때 진정한 성전이 너희 안에 완성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죽으시던 그날에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은 놀라운 기적이지만 우리에게는 어떤 본질이건 이제는 예수님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휘장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므로 성전이 된다.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드렸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심이라는 단어가 바로 우리 안에서 임재하시고 우리 안에서 성전이 되어, 항상 성전과 성막에만 쓰이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흘 만에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성전이 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이제 성전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성전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참 성전으로 세워져 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성전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는요, 온전한, 그러니까 진짜 교회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진짜 교회는요,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야. 아까 말 장사하지 마라 그래서 뭐 어제도 제가 광고했는데 봐줘야 한다고 막 그랬는데 장사하지 마라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떡 팔지 말아라, 뭐 굴비 팔지 말아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거는 내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교회를 장사의 구렬로 만드는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고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죽으시면서 자신을 희생시키시면서 성전을 완성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을 예수님과 같이 희생으로 나아가고 죽음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억울한 게 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억울한 게 좀 있어야 그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화가 나고 답답한 게 있어야, 답답하지만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것들이 좀 있어야 그게 내가 어떻게 가는 겁니까? 내가 성전이 되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내가 없어지고 내가 닳아지고 내가 찢어지고 내가 아파야 그 길로 가는 거. 그럴 때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내 안에 계속 담아내는 작업이죠. 새벽기도 왜 나오셨습니까? 그 말씀을 담아내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장모님이 다행히 이제 요 근래 집에 계셔서요. 또 아내랑 정말 어제 오랜만에 제가 이제 집에 가서 잠깐 얘기 좀 할까? 그냥 이렇게 저도 마음이 좀 답답하니까 그냥 얘기 좀 할까? 답답하다는 게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냥 얘기 좀 할까 했더니 이제 장모님이 계시니까 아이들 좀 잠깐 맡기고 이제 오랜만에 둘이 이제 그 길을 좀 걸어서, 저희는 이제 아내랑 사실 손잡고 이렇게 걸어다니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결혼하는 커플들한테는 항상 결혼하고 하루에 한 10분, 30분 정도는 손잡고 둘이 걸어다니면서 얘기 좀 해라라고 이렇게 자꾸 권면하는데요. 아내랑 손을 잡고 걷다 보면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죠. 저도 이제 좀 내가 참 사람이 간사한가 봐.
뭐가 막 눈에 뭐가 보이지 않으니까 좀 답답한 거, 마음에 확신은 있지만 좀 답답하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아내가 먼저 그 얘기를 꺼내기 전에 아내가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나 요즘 좀 많이 힘들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했더니 저희가 이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막 온갖 대출을 다 받기 시작했습니다. 뭐 온갖 이제 막 저희가 원래 저희 형편에 올 수 없는 집이기 때문에, 근데 아내는 이제 제가 알고 하나 확실한 건 목사는 대출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목사는 안 되더라고요. 뭐 제가 암만 알아봐도 뭐 신용대출 하나 제대로 뭐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다 아내가 해야 되니까 최근 이제 며칠 동안 계속 밥도 못 먹어가면서 점심시간에 이 은행 가고 저 은행 가고 이 은행 가면서 이제 막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모으다 보니까 순간 이제 아내도 마음 가운데 내가 이렇게까지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는 건가, 이게 맞는 건가 하면서 마음이 조금 답답하고 어려움이 좀 있었나 봐요. 다행히 또 저희 아내가 능력이 있어서 결국은 이제 다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본인도 조금 약간 힘들어했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문득 아내가 제가 이제 존경하는 건 항상 자기 전에 꼭 성경을 읽고 잡니다. 이제 벌써 어제 한 3독 정도 한 것 같은데 성경을 계속 읽고 혼자 묵상하는데요. 그러면서 저에게 그러는 신명기 말씀을 이렇게 다시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이끄신다. 제가 어제 설교 때 말씀드렸었지만 하나님이 광야 세월 속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키우시는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지 말씀을 읽으면서 어려운 자신의 마음의 말씀으로 어떻게 마음을 주시냐면, 내가 다 너 인도한다. 너무 염려하지 마. 천천히 한번 시간 흐른 뒤에 보자. 시간이 흐른 뒤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보여줄 거야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마음에 확 주셨대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나 따뜻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위로하더라고요. 아마 시간이 흐른 뒤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뒤돌아봤을 때, 매일매일 말씀으로 채워지고 삶의 은혜로 채워진 다음에 뒤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놀라운 은혜들을 아마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얘기하지도 않았지만 벌써 그 답을 저에게 주었죠. 무엇입니까? 교회를,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세상의 복을 받는 건 아니에요. 어느덧 저도 아까 말했죠. 왜 어려워졌습니까? 성공지향적인, 성장지향적인 것에 눈이 가고 가시적인 것들이 자꾸 눈빛이 가면 사람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무너집니다. 근데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헤롯이 세운 40년 동안 건축한 엄청난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성전이 무엇인가, 진정한 예배 회복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내 눈으로 되지 않고 내 생각처럼 되지 않고 내 뜻처럼 되지 않는 환경 속에서, 그런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가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를 담아내며 내 안에 성전을 세워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그저 살기 힘들고 매일 죄 짓는 우리를 절대 버리시지 않는 분, 예수님이 감당한 십자가는 바로 그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으셔서 자신이 죽으시면서, 자신이 없어지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성전을 이루어 내셨고, 그 성전이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과 같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낙심할 수 있어요. 낙심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계속해서 추적하시고 쫓아오시며 오늘 새벽에 또 이 말씀을 담아주시는 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면, 여러분은 오늘 하루 또 성전이 되어서, 성전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살려내고 누군가를 회복시키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들 바라보지 마시고 담대하게 다시 한번 내 안에 계신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성전으로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표지판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시간이 흐른 뒤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세상의 것을 향하던 우리의 눈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 앞에 돌립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전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찌나 이렇게 많은 변명과 핑계와 낙심이 많은지요. 하나님, 내 뜻대로 되지 않은 분노와 원망이 있는지요. 하나님, 오늘 시간 다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십자가를 지시며 우리로 성전 삼아주신 그 예수님을 담아내어 오늘 그 예수님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이면 됩니다. 예수님 내 안에 거하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내가 성전이 되어 오늘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살리고 남편과 아내를 살리고 내 부모를 살리고 이 교회를 살리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교회 기도하실 때는 이 생수회관교회가 하나님 정말 성전의 기능을 담당해내는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하며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하나님 영광 높이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선교사님을 기도하실 때는요, 미얀마에서 수고하시는 김기욱 선교사님 위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선교센터를 진행하며 젊은 청년들과 학생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내려고 합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